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산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부탁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대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4월 9일 주일에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 전쟁과 지진이 있고 살기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제발 성령을 받으라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령여 임하소서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은 사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성급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가 아니라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초대교회 또한 능력 충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한 교회도 성령이 크게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승천 후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동안 어떤 장소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복된 장소,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장소가 가장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과 사업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일 때 기뻐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위격이 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고 여호와의 큰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양으로 또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 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조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의 사람, 불의 혀 같은 복음의 열심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복음서 안에서 여종 한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며 급쟁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어느 한 성도라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은혜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먼저 다 놀라게 되었고 신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밑에 있는 9절 읽지는 않겠지만 어느 사람이 어느 지방에서 왔던지 간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큰 뜻을 각 사람의 방언과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은혜를 통달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입과 혀를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똑같은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위에 임한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아는데 그가 말하는 모든 교훈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볼 때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볼 때 유대인들도 똑같이 놀라게 되었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1차적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움과 당황해하는 모습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또한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이처럼 놀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조롱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소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날도 역시 일찍 일어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왜 교회를 가느냐? 힘들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교회에 흥걸맞으면서 살 수 있느냐?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드리러 봉사하러 교회 다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조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정상으로 보이고 또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여러 번 하나님께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위에만 성령의 은사를 쌓아두지 마시고 저 하늘 위에만 성령님을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에게 우리 성도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저 하늘의 창고에만 이런 성령 은사를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과나무, 감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악한 본성 가운데 태어나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누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살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며 천국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써 내려간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적의 무장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나의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시대, 전염병 시대, 전쟁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증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불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 배경한 청년을 위하여, 우리 온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평안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안을 위하여,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의 회복과 복음의 큰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당신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아픈 환자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픈 것, 병동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시고 연약한 곳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군에 가 있는 귀한 청년 배경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분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땅 안에 이제는 전쟁이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의 이만 지진의 엄청난 것도 주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람들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또한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세임을 주시고 연약한 곳, 병든 곳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배경한 청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제는 전쟁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지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큰 복음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